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낭만과 죽음의 길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인생에 나타내어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잘 믿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시온선교회 온 가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분명히 있다 하셨는데 그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맛보고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최근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가정들이 실제로 은혜를 경험함을 간증을 듣고 은혜를 고백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봐도요, 참 하나님께서 시온선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는 것이 제 목회 경험 안에서 제가 이렇게 신유 은사를 입고 막 아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병고침의 막 사역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진짜 회복되어지는 많은 가정들이 있음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시온 선교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신유 은사가 있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병 낫는 것이 되면 제 목회가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전히 아프신 분들이 또 계셔요. 몇 번이고 수없이 기도하였는데도 여전히 병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병 고침은 어떤 의미였습니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의 사역들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사역은 병 고침의 사역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병 고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주님께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많은 교역자들도
우리도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잘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역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과 병, 이것은 환난이고 고통이고 꼭 고쳐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병을 좀 다르게 다루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 죽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린 이유를 그가 그 가문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병이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은 병을, 죽음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로보암 가문 가운데 이 아비야를 계속 살려두면 이 악한 뜻 가운데, 악한 생각 가운데 함께 물들까봐 하나님은 이 아들만큼은 묘실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했던 그 선한 마음을 지키고 싶어 하나님은 그 선한 아들을 데려가셔요. 그 데려가심으로도 하나님은 병을 사용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병을 그렇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병 고침 받는다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복이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던 왕입니다.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수도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에 실제로 수도관을 연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게끔 만들었던 사업을 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정말로 부국강병 그것을 만들어냈던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히 살았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집을 정리해라,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때를 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히스기야에게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마음껏 더 살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교만해졌고 자신의 업적들을 자랑하기 시작했기에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과 신하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훗날 나라의 멸망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병에서 나은 것이, 더 산 것이 복이 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을 악한 영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이단 사이비도 정말로 교주들이 막 기도하는데 낫게 되어졌다는 간증들을 숱하게 듣곤 합니다. 실제로 악한 영들도
우리의 아픔을 그렇게 치료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짜 그 영이 있음을 착각하게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치명적으로 미혹에 빠뜨리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치료의 의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후에 이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 너를 고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니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시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의 치유는 항상 무엇이 따라왔냐면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짊어지신다 표현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친 것을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7절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고치셨도다가 아니라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도다 라는 것처럼 우리의 병 또한 그냥 고치심이 아니라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병 고침은 치유라기보다 희생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냥 주님이요 지나가시다가 아유 너 아프냐? 내가 치료해 줄게. 기도해 주면 낫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시며 아픈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은요 그 병을 내가 가져가겠다, 희생이죠. 헌신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시온 성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낫게 되어지는 사건도 그렇고 낫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일은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보며 아이고 그냥 목사님께 기도해봐 나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죠. 함께 그 병을 짊어지는 희생과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시온 성교회에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픕니까? 누군가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병을 짊어지는 희생과 헌신과 함께 그를 위하여 중보해주는 사랑의 마음이 묻어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치유 사건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아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아프시면 꼭 목사님에게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허나 정말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주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을 거야, 이 부분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을 다 가져가심으로, 주님께서 아파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낫게 해주셨던 이 사건에 집중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교인들을 돌아보며 우리 교인의 아픔을 챙겨주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온전한 치유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아픈 분은 없는지, 내 주위에 고통 가운데 처한 자들은 없는지, 그러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하셨던 그 병을 짊어지는 이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서 함께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전화 한 통 하는 것은 주님의 치유 사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가는 시온성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내일 예배를 가장 거룩하게 드려야 될 귀한 준비의 한 날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일 예배에 가장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내 몸을 깨끗게 하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귀한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병을 고치셨느니라가 아니라 짊어지셨느니라, 내가 아프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주위를 살피며 그들에게 위하여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희생과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픔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심으로 병과 적과 아버지 모든 것을 가져가셨던 그 주님의 일하심, 그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주위의 아픈 자들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병을, 아픔을 치료해 주심이 아니라 치유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 모든 수치를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구원받고 이미 치유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는 여유와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